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고요. 이 성령은 성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시고, 또한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오늘 이 주일로 지키는, 이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 그거 알고 있어 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고 또한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친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 공부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공부는 진짜 열심히, 시험 공부죠. 시험 공부는 정말 열심히 했어.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완벽해. 퍼펙트. 가서 이제 시험만 보면 돼. 그래서 그 시험 보기 전날 잠이 안 와서 설레어서 가슴이 콩닥콩닥하면서 빨리 시험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 적이 없다면 그런 날에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시험 봐. 스트레스야. 이놈의 시험 망했으면 좋겠다. 이놈의 지구 망해버려라. 내 시험 안 보게.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면 그거는 진짜 공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해요. 진짜 공부는 뭐냐면 완벽하게 싸그리 다 외워. 싸그리 다 이해해. 그래서 내 시험이 기다려지는.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나 다들 표정이 그런데 여러분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 되어 있냐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드디어 애굽 땅에 7년 동안의 풍년이 이제 끝마쳐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풍년이 끝나면 뭐가 오죠? 7년 동안의 풍년이 끝나면 7년의 흉년, 기근과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제 가난의 때, 이제 고난과 역경의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가 썼다고 생각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번의 책 모세오경 토라, 이 창세기에서는 지금 무엇이라 말하냐면 모세가 무엇이라 기록하냐면 애굽 땅의 7회 풍년이 그치고라고 쓰고 있는데 이 애굽 땅의 7회 풍년이 그쳤다는 것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고난이 닥쳐온다. 기근이 닥쳐온다. 이제 이 애굽 땅은 망하게 되었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준비하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손길을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구원의 때가 왔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정말 이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저희 슈퍼선데이로 저희가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슈퍼선데이로 섬기기에는 지금 사회적인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6월 14일까지 모든 모임과 모든 이 폐쇄된 공간에서 모이는 그런 것들은 다 자제해달라고, 특히 학원과 PC방 가지 말라고 정부에서 적극 권고할 정도로 지금 사회적인 거리두기에 준하는 그런 방역 지침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얼마나 올지 모르겠어요. 일부는 거의 변동이 없지만 여러분 혹시 그런 방역 지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코로나 사태는 정말 어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세컨 웨이브가 누구 말로는 가을에 올 것이다. 아니면 내년에 올 것이다 말하지만 모르겠어요. 여름에 올지도 모르고 더 빨리 올지도 모르고요. 이런 일촉즉발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마치 7년 풍년 동안 너무나 잘 먹고 잘 살다가 7년 흉년이 오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7년 풍년이 끝났기 때문에 7년 풍년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망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때, 회복의 때가 왔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 라는 의미로서 53절에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교회는 승리해야 되고 한국교회는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아세요? 4차 산업혁명 1차, 2차, 3차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거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건 다 넘어가고 3차까지 설명하자면 정보화 시대. 정보가 인터넷 치면 모든 정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모든 사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용이성이 뛰어난 시대가 어느 시대냐? 바로 3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 4차는 뭔지 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정보를 누가 어떻게 꿰맞춰서 그 정보를 활용해서 그 정보를 통해서 이득을 얻을 것인가? 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튜브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줌을 통해서 부모님 혹시 줌이나 스무디 하는 거 보셨어요? 자, 엄마 다락방 잠깐 하고 올게 하고서는 방에 들어가세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뭐 어머 집사님, 어머 순자님 뭐 이런 거 들으셨죠? 예,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야. 부모님이 나 제자훈련 받으러 갔다 올게 하고서는 방에 들어가셔요. 그리고서는 네 목사님 이러면서 핸드폰과 태블릿을 보시면서 수업을 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핸드폰, 태블릿 잘 쓰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한테 줌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준비해야 돼. 말씀하신 분이세요?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 어플 어떻게 깔아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니? 모르시잖아. 그런데 부모님들도 뭐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될 친구도 있겠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지금 떠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줌으로 다락방하고 줌으로 제자훈련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게 편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집에서 부모님하고 핸드폰으로 같이 아니면 태블릿으로 데스크탑으로 TV로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드렸죠. 정자세로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부모님과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목사님은 사진으로 만나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분의 시대에 제가 목회하는 시기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일상이 될 거야.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잠깐씩 이벤트처럼 벌어지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익숙한 그런 시기가 올 거야. 여러분 그게 집중이 되세요? 안 돼요. 집중이 돼?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집중이 돼요? 잘 안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그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되는 유튜브 앞에서 다른 SNS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TV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직접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되는 때가 올 텐데 여러분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그침에 끝남에 이제 좋은 때는 다 갔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이 펼쳐진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그런 눈빛을 교환하면서 감정을 교환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이 지금 이렇게 드린 예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요셉과 같이 성전인 교회인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TV로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런 7년 풍년이 지났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전이 준비되고 교회로서 내 자신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채우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없이 하셨음을, 잊어버리셨음을 감사하며 므낫세,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풍성하게 창성하게 번성하게 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날마다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든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나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54절 말씀입니다. 54절 무엇이라 시작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무엇과 같이? 말과 같이 어떻게 됐어요?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이 총리라는 직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신의 아들과 같은 파라오, 그 파라오의 말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어떻게 보면 신의 대리자. 바로는 파라오라는 애굽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신의 아들이에요. 라신의 현신이 바로 이 파라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는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졌고 신이었어요. 신과 동급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이 세운 총리는 누구냐? 신의 대리자였어요. 엄청난 권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무한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각 성에 돌아다니면서 창고를 만들어요. 정말 수많은 그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창고를 만드는데, 아무리 신의 대리자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렸을 거야. 야,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무리 얼마나 많은 풍년이 온다 할지라도, 많은 곡식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정말 다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창고들을 각성해 주니까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냐고 사람들이 수근거렸을 겁니다.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비웃었을 거예요. 마치 노아 시대에 노아가 큰 언덕에 산에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야,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야,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 거기다 지어야지, 산 위에다가 짓는 정신 나간 사람. 풍년이 온다고? 많은 곡식이 있다고? 그래도 도대체 저 창고에 다 들어갈 수 없을 텐데,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저 창고가 찰 수가 없을 텐데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지금 집에 있어야지 지금 모여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요셉의 모습, 노아의 모습이 바로 지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뭐 하냐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서 뭐 하십니까? 예배드리죠. 예배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가 지금 마음껏 누리잖아요. 마이크가 있어요. 무대도 있어요. 선생님들도 있어요. 찬양팀 선생님들이 찬양하고 여러분 옆에 양육 선생님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이런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몇백 킬로미터만 차 타고 쭉 올라가면, 갈 수만 있다면 북한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될까요? 마음껏 찬양할까요? 지하에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으며 가슴을 치며 입을 풀어먹으며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것이 바로 북한이고, 그리고 저 중동 지방에 이슬람 안 믿는다고 해서 쫓겨나가지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언제 어떻게 핍박을 받을지, 어떻게 자신의 목숨이 누를지 모르는 가운데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중동 가운데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언제 끝나나? 설교 언제 끝나나?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곡식과도 같은, 열매와도 같은 예배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찾으시는 거룩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되는 이 거룩한 열매를, 이 곡식을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창고에 우리는 가득히 쌓아놓아야 되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되는 그 기근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꺼내야 되냐면 삶의 예배 가운데 얻어지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를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이것은 복음이었어요. 바로가 꿈을 꾸었고 바로의 꿈을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는데 요셉은 정확하게 해석했고 그것에 대한 그 대비책을 내놓았어요.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시대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이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으로 창고를 지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으로 그 가운데 얻어지는 애국 온 땅에 얻어지는 곡식의 5분의 1을 그 창고에 거두어 드리고 보관해 두었다가 이제 7년 흉년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에게 푸는 것,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선포하신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길 원하시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이 사람으로 사시다가 3년 동안의 공생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고 급기야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대를 향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선포해야 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곡식 창고로 성전으로 교회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신앙을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선포해야 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말과 같이 그 7년 흉년이 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의 선포,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임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수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 성령께서 선포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세상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요셉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게 하실 때에 누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역사, 구원의 역사를 회복하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요셉의 말과 같이 7년 흉년이 왔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의 때 7년 흉년이 구원의 때가 된 것처럼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 정죄의 때, 이제는 지옥에 떨어져야 할 때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구원의 때, 회복의 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허무한 인생 우리가 살아갈 때, 허무한 시절을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시는 분, 나를 통해서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울부짖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7년 흉년과 같은 괴롭고 힘든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